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지난주 말씀 잠깐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였던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들의 신하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 멸망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봤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나라를 침략했던 왕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봤죠. 또 한 사람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말고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넷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있었다. 그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지만 이것은 아니란 이야기를 왕에게 충정으로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살린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자기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졌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에벤멜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건 거저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줬어. 그걸 은혜라고 해요. 예,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된 다음에 제가 사업이 잘못됐을 때 저희 아이가 7살, 3살 이랬던 것 같아요. 6살, 2살인가? 하여튼 7살, 3살 그럴 때였는데 저희 그 아들 녀석이 그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는데 어린이집에 그 들어가는 비용을 대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사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10여만 원만 있으면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심한 제가 그것도 대주지 못할 정도가 됐었죠. 그때 아이를 못 보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원장님이 연락이 와서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성철이 저희 아들이 거의 한 1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 선생님에게 은혜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오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은혜라는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뭐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하면 생각나니까 은혜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찬송가 3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가지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송가 3가지를 가사를 조금 설명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아예 제목이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근데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냐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하셨죠? 근데 제가 이 은혜라는 찬송을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어떤 이 찬송가를 깎아내리거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과 공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은혜의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가사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것 아니라고 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여기 당연한 것에는 뭔가 좀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당연한 것 아니라라는 가사를 내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당연한 것에는 고난, 슬픔, 역경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쓰시나요? 역경을 겪었어. 나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우리 아들을 어린이집에도 못 보낼 정도로 돈이 없어. 그걸 여러분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나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단어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죠. 나에게 슬픔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 않죠. 보통 안 하죠. 물론 이 가사를 쓴 저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쓴 것 같지만 가사의 내용을 잘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당연하다는 말을 쓸 때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슬픔을 당연하다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AI를 돌려봤어요. AI. 왜냐하면 이게 내 생각일지 모르잖아요. 내가 괜히 남의 생각들을 그냥 은혜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역경이나 고난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I를 돌려봤어요. AI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더니 여러분 AI는 뭐하죠?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료를 조합해서 그중에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AI를 돌려봤어요. 제가 AI에서 말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한 게 아니라 AI에게 물어봤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호의나 선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지금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혹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또는 감동적인 설교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지금
AI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자료를 종합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뭔가 체험을 했을 때,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을 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주의할 점, 그러면서 맨 밑에 주의할 점이 있다고 AI가 말을 해요. AI 신기하더라고요. 주의할 점.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할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소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또 주의할 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동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론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감동을 넘어 삶의 변화나 성장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진짜 똑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에게 뭔가 감동을 주거나 자기에게 뭘 채워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주의할 게 뭐냐면 진짜 깊은 은혜는 뭐냐? 내가 뭔가 깨달아서 변화되는 걸 경험할 때 그걸 진짜 은혜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두 번째 찬송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찬송은 AI가 처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쓴 찬송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두 번째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송인데 여기 가사를 보면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찬송은 조금 더 발전해 보여요. 근데 발전은 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큰 고난은 아니야. 작은 고난에 지쳐서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걸 제가 따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보면 뭐냐면 세상 평안과 위로는 없는데 나에게 작은 고난이 지쳐. 그럴 때도 난 예수밖에 없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한 걸음 나갔어. 작은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위로와 평안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간 은혜의 찬송인데 아까 찬송 전에 불렀던 뭐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 라는 찬송인데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아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뭘 줬대요? 고난과 역경을 줬대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주보 뒤에 보면 가사가 나오잖아요. 왜 나만 겪는 뭐래요? 고난이냐고. 아예 시작부터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래요? 나만 겪는 고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 2절은 뭐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이 그냥 조금 고난이 아니라 견디기 힘들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래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대요. 자, 이 가사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심지어 남들은 잘 안 겪는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너무 슬퍼.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자세히 생각해 봐봐. 네가 받은 은혜가 네가 받은 고난보다 더 많을걸? 그러니까 네 옆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항상 붙들고 계시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은혜의 찬송 중에 제가 볼 때 이 찬송이 더 나간, 더 성장한 은혜같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 세 곡 중에 가장 많은 클릭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찬송이 무슨 찬송일 것 같으세요? 퀴즈예요, 퀴즈. 참고로 세 번째 찬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송은요, 발매된 지 30년이 넘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앞에 두 찬송은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찬송을 제일 많이 사람들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찬송입니다. 은혜라는 찬송은요, 클릭수가 웬만하면 천만이 넘어요.
1000만이 넘어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1000만이 넘는 찬송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은혜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죠. 이 세 찬송이 똑같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찬송이 제일 클릭수가 적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찬송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왜라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제일 은혜가 되십니까? 혹시 첫 번째 찬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럽니까? 첫 번째 찬송에는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찬송에는 거부감이 있죠. 어떤 단어예요? 고난, 역경, 슬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희한하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나에게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저는 그게 여기에 작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일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물론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은혜가 변화돼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찾아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자, 은혜와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요? 자라가래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식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래요? 자라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식도 은혜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은혜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제가 좀 표현이 그런가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라야 된다. 지식이 자라는 거 마냥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것처럼 초등학생 같은 은혜가 있고 대학생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 은혜와 지식이 자라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무법하고 이상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들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야 되고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자라야 된다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깊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엔요 은혜와 지식만 자라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모두 자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믿음도 자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4절. 죄송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믿음도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자라서 누구까지 자라야 된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자라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다가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 희한한 뉴스가 연달아 이번 주에 3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뭐였냐면요. 부모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전화가 아니라 그 문자를 장문을 보냈대요. 굉장히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귀하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잘 알아들으니까 명령조로 말하지 마시고 권유나 부탁조로 말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자기가 뭐 남편하고 뭐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노력했다는 것을 쭉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좀 맞춰주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웃었어요. 초등학교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뉴스 하나 또 나왔는데 뭐냐면 대학 교수에게 부모가 전화를 했대요. 왜 전화를 했느냐?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나요? 고쳐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좀 들어서 알긴 알았는데 요즘 부모들 중에는 대학교 수강 신청도 부모가 해주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소도 엄마가 해줬어? 그럴 리가 없지. 이건 좀 심하죠. 아니 대학생인데 성적 잘못 나온 거를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따져?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한 번만 엄마한테 이런 연락 오면 너 큰일 난다고 얘기했대요, 교수가. 예. 근데 이걸로 이것도 제가 좀 무섭겠는데 진짜 심각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 전화했을 것 같아요? 예, 군대에 전화했답니다. 군대에 부대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 너무 힘듭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자기가 항의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극한 직업이 뭐냐면 요즘 군인들 극한 직업입니다. 직업군인들 극한 직업입니다. 이제 아예 부모가 전화해서 우리 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부모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저러나 한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전화했던 엄마가 분명히 대학교 교수한테도 전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도 전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은 커졌는데요. 몸은 커졌어요. 머리도 커지고요. 아는 건 많아졌는데 이 아이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초등학교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뭐 마마보이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를 이렇게 교육시키면 얘는 망치는 거죠. 부모가.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죠? 아이는 자라야 되죠. 수준이 낮았던 수준이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해서 30, 40, 50살까지 가면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웃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야 돼요. 강산도 변한다는데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제가 소개했던 그 한심한 부모의 자식처럼 한심한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준 사건이 뭐죠? 다윗 아시죠?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사건이 뭐죠? 돌멩이 5개로 골리앗 무너뜨린 거? 물론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러면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 갑자기 목동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기름 부어서 왕을 잡는 거? 그거처럼 더 큰 은혜로운 일이 없겠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였죠? 성경을 볼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사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다윗이 살인교사죄. 여러분 살인교사죄는 지금 형법으로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던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 간음한 여자와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두죠.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순간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왕이 됐다고 하나님의 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왕이 된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그를 구원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인데, 그가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건 뭐예요? 붙잡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로 처참한 꼴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돌이키니까. 다윗에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윗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보시면, 시편 51장 보시면 1절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51장 1절. 여러분 줄 쳐놓으시고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죠. 시편 5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 요 1절 맨 위에 보면 51장을 어떻게 지은 거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계속 회자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나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혼내게 해주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 오늘 성경에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예레미야. 그 다음 또 누구였죠? 에벤멜렉.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까?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유다는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왜 망하게 했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왜?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그들을 진노에서 멸절시킴으로 인해 하나님 목적이 뭐래요? 그들이 나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에 깊이 들어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한 자를 기억하셔서 남들은 다 죽어나가고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이루냐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냐면요, 고난이 있으나.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를 구원해 주셔.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고난이 있으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은혜는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여러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주셔요. 왜? 글로 가면 죽으니까. 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여러분, 낭떠러지로 가는 아들을 보고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낭떠러지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들아,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를걸?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엄마가? 아들아, 너 거기로 계속 가네? 거기로 가면 낭떠러질 텐데? 떨어졌네? 여러분 이래요?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내 자식이 낭떠러지게 떨어질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치죠. 앉아! 가지마! 왜요? 그래도 왜요가 어딨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 그런다고 거기 못 가게 할 거야. 이렇게 하죠. 왜? 거기가 낭떠러짐을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자식에게 소리를 치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낭떠러지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뭐죠? 사랑이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믿음이 점점 젊고 유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내 생각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 은혜,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들을 나의 수준에서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찬송만 은혜가 돼요? 그냥 평범한 가사로 나를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사가 여러분에게 찬송이 더 은혜가 되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AI도 알고 있네요. 감동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더 깊은 감동은 뭐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말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게 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1단계 은혜가 아니라 최종 마지막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요. 와!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겠느냐. 하나님 아니면,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나의 이 안에 있는 작은 이 잘못된 것들을 이처럼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은 전부 어린애처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 동생이 결혼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보시더라고요. 주례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긴 바랬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시어머니에게 칭찬받게 해주시고 친정어머니에게도 칭찬받게 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나가서도 뭐가 되게 해주시고 막 그냥 난리 났어요. 들어가면서도 축복받고 나오면서도 축복받고 밥그릇에도 젓가락에도 숟가락에도 다 전부 그냥 막 얘기하시는데 와, 저러니까 저분은 주례를 부르겠구나. 저 같으면 저는 안 부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주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태서하고 은비하고 태준이 주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제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꿈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렇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 얘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고난에도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역경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대학교 교수에게, 군대 부대장에게 전화하는 그 정도의 나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사업이 안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을 3번이나 겪고 나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온전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십시오. 은혜도 성장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가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금방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조차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셔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 하나 부를 건데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찬송가 중에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가사를 조금 설명한 다음에 찬송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447장 다시 한번 가사 펴보십시오.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내용에 다 그대로 담겨져 있죠. 보세요. 2절 보면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그죠? 그래서 어때요?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2절 보니까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감사해 약속한 거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랬죠. 근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마음을 흔드네요. 저 악한 원수들이 어디 있대요? 안팎에 있대요. 안팎에. 어디를 가나 원수들이 있대요. 그러나 뭐예요?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시래요. 그리고 4절 뭐예요?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까 허락하신 곳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예요?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약속한 것 좋은 것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고 혹시 안팎의 원수들이 가득해서 나를 치고 힘들게 고난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사오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감동 주는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쩔 때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날아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찬송 가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올바른 믿음에, 정말 수준 있는 믿음에, 정말 깊은 믿음에 여러분이 쓰셔서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체의 비밀을 배웠는데 어떤 일체의 비밀을 배웠대요? 어떤 상황이 돼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에도 경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손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감동을 줄 때 그것만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소소한 작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만 보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듣고 두려워 깊은 바다로 못 나갔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지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올바른 믿음에 서서 미혹된 자들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 올바른 깊은 은혜와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